주의 얼굴빛을 구하나이다. 오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나이다. 비록 불뱀에 물린 삶이 있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주의 길을 찬양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도 당신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부활 자체에 대해서 아주 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읽은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나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에도 편지를 했죠.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 중에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라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일 거예요. 고난의 참여함, 고난의 교통함, 고난의 동참함이죠. 코이노니아. 그것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참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못 박히신 주님, 그분이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는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고난의 참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나타나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고 그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자신이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일상생활이 감옥에 있는 생활인데 어떻게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제자반을 모일 때마다 1년 내내 저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을 이끌려고 권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미리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역 초기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들은 첫 마디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다.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3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저분이 3년 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실제였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눈으로 본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로부터 누구든지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온 편지, 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은 세례로부터 시작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천국 문은 12곳인데 이 12문을 똑같은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진주는 뭐냐면, 왜 많은 보석 중에서 천국 문을 하나님께서 진주로 만들었죠? 진주는 이 조개인데 그 속에 조개가 진주가 되잖아요. 이것은 거듭남을 가리키잖아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뭐죠? 그 길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이미 미리 3년 동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열처녀 비유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기름이 모자란 사람. 다 등불은 다 켰어요. 등불을 켰다는 것 자체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믿어요. 오늘날 다 예수 믿어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수 있는 생활의 염려, 아니면 재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는 늘 재정이 모자란 것이죠. 재리의 유혹은요, 늘 넘치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문제고 넘치는 것도 둘 다 주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밭, 그 네 가지 밭을 말하면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은 그 넷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밭만 구원받아요. 그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막혀서 처음에는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떨기에 막힌다는 것이죠. 돌밭에는 땅 아래속에 막힌다는 거예요. 다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밭만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도 알게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올 때에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등불이 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시작은 우리가 다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붙드세요.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었을 때 처음엔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어요. 이리 오라. 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를 나왔습니다. 배를 나와서 풍랑에 있는데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만든 배, 우리들이 의지하는 배를 나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안 돼요. 풍랑을 일어났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쳤습니다. 풍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가 빠졌을 때 주님이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친히 붙잡았어요. 구원은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 시작하지만 구원을 체험하게 하고 이루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을 때는, 고통받는 순간은 시간이 너무 길지만 주님, 고통이 없는 삶 속에서는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오 주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속에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며 부활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따라 기도가 이끌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주의 성령이여, 부활의 영이여,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